우리가 소설이나 문학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을 종종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작가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태도는 물론 내면 세계까지 분석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입장에서 인물의 행동과 심리 상태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독자는요, 작가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감사하고 좋은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은요, 한 권 한 권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책이 아니라 이미 다 완관된 책이에요. 그래서 원저자인 하나님의 시점으로 이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너무나도 부러워할 일이죠. 성경 속의 인물은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어떤 결론이 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시작과 끝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겐 특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는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결론이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 속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지나가게 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40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죠. 세대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 시간이 길었던 이유가 몇 개월도 안 걸려서 당도할 가나안 땅 그 거리가 이 몇 개월 걸리지 않아서 갈 그런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을 방황하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광야 한복판을 떠도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의 끝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정의 과정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이 모든 여정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으로 보고,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맥락, 성경의 흐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알면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 말씀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말씀 민수기 21장은 정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바라볼 때는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믿지 않으시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는데, 아니 목사님 성경 66권 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맞아요. 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러나 오늘 민수기 21장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에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원망과 후회와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지만 21장에 이르러서 그 안에는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른 모습들이 21장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2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은요, 늘 불평, 불만, 짜증,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런데 21장부터는 40년 광야의 마무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발걸음이 이전의 발걸음과는 완전히 다른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일까? 제가 계속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계속 질문을 해왔습니다만, 그것은 통틀어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가운데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진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정말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지긋지긋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반복적인 삶이에요.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나안이 되고 그 여정은 천국의 여정이 된다. 이것 알려주시려고 40년 동안 그렇게 말 안 듣고 고집센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21장은 뭐가 다르냐? 민수기 21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당당하고 용감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21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당당했던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용맹스러웠던가, 이스라엘의 그 발걸음이 이렇게 힘차고 가벼웠던가,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21장을 읽으면서 제목을 무엇으로 잡아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전진하라, 주님이 대장 되신다 그랬어요. 힘차다. 21장의 말씀은 아주 힘찬 말씀이에요. 아주 용맹스럽고요, 아주 가벼운 그런 발걸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진하라, 주님이 대장 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으로 그렇게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네. 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정말 기뻐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국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늘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반복하는 것 같고 우리는 늘 지쳐있는 것 같고 늘 그 자리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전진하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아가고 실패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또 징계를 받고 이러한 반복적인 삶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길로 계속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걸 보는 눈이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장 되신 주님, 대장이신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전진시켜 나가시는가?
우리가 볼 땐 그 제자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주님은 이 백성들을 전진시켜 나가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장 되신 주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전진시켜 나갔는가? 패배와 상처의 자리에서 승리로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패배와 상처의 자리에서 승리로 치유하신다. 자,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자,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의 원래 이름은요, 다 멸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 말 그대로예요. 다 멸했다, 처절한 철저한 파멸이다, 진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지명은 이 아랏 지역의 땅인데 이 땅을 호르마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라고 불렀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 땅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간 땅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처음 지나가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이미 이스라엘이 지나갔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그 땅을 지나갈 때 그곳에서 처절한 파멸과 패배와 저주와 진멸을 받았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르마는요,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아킬레스건이에요. 건들지 않기를 원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자,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이렇게 처절한 패배를 당했느냐? 그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14장으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민수기 14장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설교를 하고 나눈 이야기지만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불평하고 원망, 그 중에 10명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서 밤새 통곡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것이 민수기 14장입니다.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진노하셨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너무나 이제 무섭고 두려우니까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서 하나님은 그 땅에 그런 진노를 거두시되 그러나 하나님의 징벌은 그대로 하시겠다. 그게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했던 4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백성을 광야 가운데 내가 이끌겠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광야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느냐? 시키지도 않은 가나안을 정복하겠다고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원망했던 이유가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우리가 메뚜기 같고 우리가 질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원망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칩시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으로 진격합시다,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됩니다 하면서 시키지도 않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기들이 이제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자, 민수기 14장 4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아니다, 지금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한다.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너희는 반드시 패할 것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리고 진격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웁니다. 민수기 14장 45절 결론입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호르마는요, 말 안 듣고 고집을 피우다가 패한 파멸의 자리이고요, 패배의 자리이고요, 상처의 자리이고요, 눈물의 자리이고요, 지우고 싶은 그런 지역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거기 다시 안 갈 거야, 그런 곳 있으십니까? 너무나 상처가 커서, 너무나 아픔이 있어서 나는 내 고향에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곳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 전까지는요, 쳐다보고도 싶지 않고 가기도 싫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싫고 다 싫었던 그런 곳이 있어요. 호르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땅이었습니다. 패배의 자리, 눈물의 자리, 자기들이 범죄해서 형벌을 받은 자리였지만 그곳은 죽음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다시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 호르마에 다시 도착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이전과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패배와 상처의 그 자리에서 호르마를 완전히 정복하는 승리의 자리로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무슨 차일까요? 앞에서는 멸망의 자리, 파멸의 자리로 불렸던 그 호르마가 이제는 정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바뀌는 그 차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에 그 차이의 이유가 나옵니다. 2절입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이 차입니다. 이전에는 이게 없었고요, 지금은 이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서원하여. 서원입니다. 서원하여.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0년이 지나니까 달라졌겠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기도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내 조건을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서원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소망 이뤄달라고 하는 게 서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대로 맡기겠다는 것이 서원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원 기도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말 들으세요.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저 아니겠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이 저를 서원하셨어요. 하나님, 이 자녀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받으신다면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제가 어떤 그런 허락도 안 했는데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서원 기도는요, 이루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여 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정말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40년이라는 시간이요, 정말 똑같은 것 같고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 21장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패배와 상처의 자리에서 승리로 치유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요, 서원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시는 승리인 겁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그 외롭고 어려운 자리, 상처와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패배의 자리를 주님 앞에 맡겼을 때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상처받고 패배하고 그런 아픔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면서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보았어요. 그것은 서원함으로, 주님 앞에 맡김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내어드림으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패배와 상처의 자리에 승리를 주시며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서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시작. 서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 꼭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전진하게 하셨는가? 두 번째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은 또 원망을 합니다. 이 원망의 배경은 호르마에서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이 그 승리감에 도취된 것에 사실 그 원망이, 사실 그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호르마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깨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얼마나 정말 당당하겠습니까? 그 승리감에 얼마나 그들은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 뭡니까? 가나안으로 직진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어떠한 민족이 있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냥 직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호르마에서 대승을 하고 승리를 한 다음에 정비를 다 갖추고 그리고서 바로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않게 하면서 돌아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기가 충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바로 가도 이 에돔 땅 물리칠 수 있다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광야 가운데 어떤 길이 좋고 어떤 길이 안 좋고 어느 곳에 먹을 것이 있고 어느 곳에 물이 있고 어떤 게 다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다 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에돔 땅을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에돔 땅을 치지 못하고 돌아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지금 승리를 했는데 에돔과 싸우지도 않고 저 멀리 돌아가냐는 얘기예요. 게다가 그 돌아가는 길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솔직히 그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말씀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게 그냥 나 상처받았어,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분노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냥 기분이 살짝 나빴어 그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조급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 순간 또 막 안 그랬겠어요? 사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그랬겠어요? 아니 지금 다 보이는 거고 다 아는 건데 40년 다 돌아다녔는데 아니 그냥 이 에돔 치고서 그냥 바로 쭉 올라가면 되는데 아이 그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왜 또 가게 만드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딱 떨어집니다.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이 불뱀은요 맹독성이 강한 뱀, 그래서 한번 물리면 불에 타 죽는 것과 같이 죽는다고 해서 불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몇 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정신을 차립니다. 왜냐하면 이 뱀이요 그냥 물려서 며칠 있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조금 있다가 죽는 그런 아주 맹독이기 때문이었어요. 상처, 아픔, 정말 죽어가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뱀에 물린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뱀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일으켜 주셨는데 물고 있었던 뱀을 다 떼어다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바로 살려내는 역사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라 8절과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다놔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이 이야기가 뭘까요? 이 백성들은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 백성들을 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니네 기도했으니까 지금 당장 그 독을 다 빼줄게. 독이 스르르 다 빠졌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죽어가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그 자리에서 즉각 제거하지 않으시고 눈을 들어서 장대에 달려있는 불뱀을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의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장대에 뱀을 달고 쳐다보게 하는 것이 무슨 믿음의 시험이냐라고 물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장대를 바라볼, 그 눈을 들어서 장대를 바라볼 힘이 없어요. 왜? 뱀은 밑을 물었어요. 땅을 물었어요. 땅을 기어다니면서 우리의 발을 물었어요. 지금 우리의 고통은 이 땅이에요. 이 아픔이에요. 지금 내가 당한 상처예요. 거기에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내 기도는 이 상처를 걷어달라고, 이 질병을 걷어달라고, 이 고통을 걷어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무슨 저 위에 있는 장대에다가 달려놓은 그 뱀을 바라보면 낫게 하냐고요. 그것이 바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나 그 달려있는 뱀을 바라볼 때 주님은 구원하셨어요. 놋뱀을 숭배하고 뱀신상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죽어가는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 그겁니다. 순종할 수 있겠어? 참된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눈을 들어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라봄이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바라본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본 자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배경은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릴 것이다. 인자도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십자가, 그러나 모두가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죄인으로 취급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바라본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을 만나 보니까요, 성도님께서 30년을, 자식을 위해서 30년을 기도하셨대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또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바라보자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지나가다가 저기 시계 있네, 지나가다 저기 나가는 문이 있네,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바라본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어원의 이 단어는
다른 데를 보다가 다시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다른 행동을 하다가 다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0점 조정을 하게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바라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물질도 바라봐야 되고, 자식도 바라봐야 되고, 세상적인 거 바라봐야 되고, 즐거움도 바라봐야 되고, 나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도 바라봐야 되고, 수많은 바라볼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도록, 다시 예수를 바라보도록, 다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의 바라봄을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가면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막 삼키려고 하는 굶주린 사자와 같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것을 계속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실 때 주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고 가셨는가? 반복의 자리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반복의 자리에서 즐거운 노래. 자, 10절에서 13절을 읽으실 때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지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에 광야 예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아멘. 자,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떠나 진을 쳤고, 떠나 진을 쳤고, 떠나 진을 쳤고. 지금 딱 보면 알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아주 일부입니다. 민수기 33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떠났다가 진을 치고 떠났다가 진을 치는지, 얼마나 이게 반복이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지명과 함께 말하고 있어요. 읽는 것 자체가 지칩니다. 읽는 것 자체가 지쳐요. 맞아요. 반복은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개월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이후에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이곳 저곳을 돌고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았어요. 자, 그랬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눈 감고도 광야 길을 그리라고 하면 지도를 그릴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을 불과 한 10년, 20년 살은 그런 고향이라 하더라도요, 그림 그려봐 하면 우리는 동네, 읍내, 군까지 우리는 다 지도를 그릴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40년을 계속 돌고 갔던 데 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다 알았어요. 어느 길로 가면 좋은지, 어느 길로 가면 나쁜지, 어느 길로 가면 위험한지, 어느 길로 가야 물이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먹을 것이 있는지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미 38년 전에 40년을 돌아봤을 때 38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탐꾼들이 벌써 가나안이 어딘지 벌써 갔다 왔어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가나안이 어디 있는지 이미 지리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계속 38년 동안 계속 왔다리 갔다리 이 광야 속에서 그냥 어디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길을 알면서도 왜 백성들은 이렇게 돌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반복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이 진을 치는 거죠. 그냥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한번 올라섰다가 일어났다가 그리고 그 성막을 다 정리하고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성막을 내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붙었고요. 그리고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모든 진영이 맞춰서 움직여야 됐고요. 성막이 일어나면 모든 자기들의 집의 장막들을 다 거둬야 되었고요. 여러분, 이걸요 40년 동안 떠나 진을 치고 떠나 진을 치고 떠나 진을 치고 이 수많은 시간들을 하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니, 이 상황에서는 원망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노래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노래인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슬픔의 노래가 아니에요. 한탄의 노래가 아니에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여러분, 그냥 가사 자체가 희망 아닙니까? 소망 아닙니까? 힘찬 거 아닙니까? 전진 아닙니까? 즐거움 아닙니까? 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달라졌냐고요?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16절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아멘. 왜 기뻤어요? 우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자체가 그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노래가 절로 나온 것입니다. 지금 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광야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땅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때로는 힘겨운 여정이고 반복되는 지루함과 지침이 있을지 모르나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진한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광야의 여정은 이것을 뼛속까지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20절 말씀, 드디어 비스가산까지 가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비스가산이 어느 산이냐?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세의 마지막 향년을 보냈던 산이
바로 비스가산, 우리가 잘 아는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다 왔다 얘기해요. 다 왔다. 40년이 이제 다 됐다, 그 얘기입니다.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때로는 막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막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됐을 때, 알게 됐을 때, 제대로 알게 됐을 때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즐겁게 그런 여정 속에 노래를 부르다 보니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뜨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뭐냐? 반복의 자리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뭡니까? 그 노래가 우리에게는 어떤 노래입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즐거운 노래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고백입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지만 감사는 감사를 낳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조건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찬양하라 하셨어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 모세가 말한 대로 사하겠다. 너가 말한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노래한 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두려움하고 그런 말을 자꾸 내 입에 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바뀌어야죠. 어떻게? 찬양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감옥에 있지만, 지금은 이 정말 어려운 곳에 있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바울과 신라처럼 찬양합니다. 베드로처럼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했을 때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찬양이 내 입에서 떠나게 두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에서 극동방송 틀어놓으시고 TV 우리 기독교 방송 TV 틀어놓으시고 하면서 날마다 설거지하면서 그 노래 부르시는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축복이에요. 24시간 찬양만 해. 예수님 찬양, 야, 밥 먹어라. 예수님 찬양. 이렇게 하시죠. 늘 찬양이 내 삶에서, 나의 영역에서, 비록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내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내가 하겠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찬양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시작. 찬양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십니다. 아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대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원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찬양으로 노래하게 하시는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고요, 외로운 일이 있고 지칠 때가 있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내가 가야 할 때가 있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우고 아프고 힘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시는 성도, 우리 주님이 오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서원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입술에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을, 그리고 이번 주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